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부터 36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입니다. 16장 21절부터 36절입니다. (16장 21절부터 3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오매로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 중에 23절을 보시면요,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어요. 물론 창세기 1장에서 이미 안식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안식일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먹게 하지 않으시고요, 만나에 대한 규칙을 주셨어요. 왜 규칙을 주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준행하나 준행하지 않나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 거예요. 만나는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매일 정해진 양만큼만 거두게 하셨어요.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그러니까 대략 2.3리터 정도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덜어는요, 순종하지 않고 욕심을 부려가지고 더 많이 거두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거둬들인 것은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용할 양식 만나를 통해서 하루하루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훈련시키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훈련시키시는 게 있는데요, 바로 안식일에 대한 것입니다. 6일을 일하고 마지막 7일을 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섯째 날에는요, 만나를 평일보다 2배를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2배를 거두게 하셔서 안식일 날 그걸 먹으면서 일하지 말고 쉬라는 거예요.
그날만큼은 2배를 거뒀지만 어떻게 됐어요? 만나가 멀쩡했습니다. 여러분, 6일 동안 일하고 안식일 날 쉬는 것은요, 시내산에서 받았던 십계명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십계명과 여러 가지 율법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 규정부터 먼저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중요합니까? 쉽게 말하면요, 안식일은 내 삶의 일부예요. 좀 안정된 다음에 하지 뭐.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받은 다음에 하면 되지 않겠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의무여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당연히 드려져야 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자체는요, 굉장히 거룩하게 구분해서 지키는 게 맞아요. 그런데 내 삶과 구분되기보다는 뭡니까? 오히려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게 안식일이에요. 출애굽기 20장 8절을 보시면 십계명이 나오는데, 십계명에서 나오는 안식일을 보면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2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룩하게 지켜라. 이 2가지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뭡니까? 7일째를 거룩하게 지키는 게 안식일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일하는 6일 동안에도 기억하면서 사는 것, 그게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일주일에 하루를 거룩하게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고요, 나머지 6일 동안에도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까지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실 때 일주일에 주일 하루만 보시고, 그것도 몇 시간의 예배나 몇 시간의 섬김을 보시고 나를 판단하실까요? 아니면 6일 동안의 내 삶을 보시고 판단하실까요?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섬기는 나를 보고 판단하시는 것, 당연히 판단하실 거예요. 그런데 또 분명한 건 뭡니까? 나머지 6일 동안의 내 삶을 보고 판단하십니다. 오히려 주일 이후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거에 더 관심을 두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주일은요, 그런 6일 동안 삶을 살고 와서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그런 마침표 같은 시간이고요, 동시에 어떤 시간입니까? 한 주를 시작하면서 그 첫날 주일같이 내가 6일을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안식일은 안식일로만 거룩하게 구분하는 것으로, 지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6일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기 전부터 그들의 삶 속에서 지켜야 될 삶의 생활법으로 안식일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도 매일 먹어야 되는 이 만나를 통해서 그 안식일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일은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쉬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배려와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은 뭡니까? 내가 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왜 쉬냐 그랬을 때 23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거룩한 안식일이기 때문에 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로 구분해서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인 거지, 그저 내가 쉬는 날로 이 안식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누려라, 놀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지켜라 그러신 거예요. 지켜라. 안식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로 지키는 것입니다. 구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냐 마냐의 옵션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지켜야 됩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지켜야 돼요. 근데 그 본질은요, 하나님의 날로 내가 인정하고 구분해서 거룩하게 드리는 날이에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머지 6일도요 역시 하나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하지 않습니까? 헌금해요.
여러분 11조의 개념이 뭐였습니까?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10분의 10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내가 다 드리지 못하니까 그 중에 일부를 구분해서 드리는 겁니다.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요, 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10분의 5를 드려도 그 물질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그 중심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7일 중에 하루만 드린다고 해서 나머지 6일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7일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1년 365일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7일 모두를 하나님의 날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일부를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왜요? 그 7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삶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그 의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명령하시고 11조를 명령하셨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의 죄성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줄 몰라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물질도 내 것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구분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1시간이나 2시간을 혹은 반나절이 아까워서 또는 게을러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말해도요, 구분된 그 시간조차도 드리지 못하는데 한 주 동안의 삶을 드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그 당연한 것을 드리면서 지키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본을 지켜가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내 신앙의 시작이고 기초예요. 우리가 현실을 봐야 됩니다. 냉정하게. 그 당연한 걸 하지 못하면서 다른 걸 하겠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은 변화를 겪지 않았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이 코비드를 통해서 하나 우리가 뒤돌아보게 된 것이 있는데 바로 기본적인 신앙을 뒤돌아보게 됐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친교하는 것, 그게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일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는지도 드러나게 됐어요. 이번에 그 노회에 갔는데 노회 이제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강의 듣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개척교회 5개 중에요, 3개가 사라졌대요. 거기 오신 목사님들 중에 실제로 그걸 보고 경험하신 그 목사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죠. 좋아요. 뭐 개척교회니까 여러 가지 힘든 이유로 교회를 닫게 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교회는 어떠냐는 거예요. 기존의 교회. 여러분, 그런 말을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비드가 끝나고 현장 예배를 드리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고 교회가 반토막이 됐다, 뭐 40%, 30%가 줄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실제로요, 한국 교회는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교회로 돌아온 사람, 예배로 돌아온 사람이 한 80% 정도 된대요.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국 교회는 예배에 대한 훈련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근데 미국은요, 60% 정도밖에 안 된대요. 60%에서 70%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상당수가 아예 교회를 떠난 사람도 적지 않더라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믿음이 없어서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면 그건 좀 그래도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인데, 직분도 받은 사람인데 주일을 지키지 않아요.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믿음 없이 교회를 나왔다, 습관적으로 또는 교제를 위해서 교회 나왔다,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결국은 뭡니까? 우리의 신앙이 드러난 거예요. 주일을, 안식일을,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리면서 예배하고요, 자신이 살아온 한 주간의 삶이, 또한 앞으로 살아갈 그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고요, 맡겨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것도 못하면서 다른 걸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요, 웬만하시면 주일 현장 예배 나오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시던가, 차량이 없어서, 라이드가 없어서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정말 어려운 분들도 계세요. 그런 일이 아니면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이제 편한 것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돼요. 교회에 나오지 않기로 마음 먹으면 거기다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댈 수 있어요. 요즘 트렌드가 그러더라. 정말 미국 교회는요, 오히려 영상 예배를 강조하는 그런 교회도 꽤 됩니다. 누구 보기 싫어서 안 나간다. 여러분, 누구 보기 싫어서 하나님 나라 안 가실 거예요? 사람 때문에 예배 드리시는 겁니까? 목사 때문에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친교가 없어서 교회 안 나간다?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금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중심을 바로 세우고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의 싸움은요, 핍박과 순교에 대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싸움은 뭡니까? 문화와 물질과 편리와 무디어짐과 무감각함에 대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을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세요. 아니, 목사님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변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시고 충성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5절을 보시면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오늘은 3번씩이나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뭡니까? 오늘, 지금이에요. 지금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지켜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보세요. 꼭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청개구리 같이 어긋나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 안식일에 만나를 구하기 위해서 들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알고 있으면서도 미리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게을러서 그랬는지, 아니면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을 거라는 그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는지, 쉬라는 안식일에 꼭 만나를 구하러 가는 거예요. 평일에는 더 많이 거두려고 해서 문제고요, 안식일에는 덜 거두어서 문제가 됐어요. 꼭 반대로 합니다. 참 피곤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심리를 좀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예외적인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걸 특별함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지킬 것은 지키고 순종할 것은 순종하는 상식적인 신앙인이 돼야죠. 꼭 반대로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특별하다면 뭐에 특별해야 돼요? 은혜 받는 것에 특별해야 되고요. 섬기는 것에 특별해야 되고요. 영적인 일에 특별해야죠. 불순종으로 특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말씀을 보면요, 언제까지 나를 멸시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힘쓰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만나를 2배나 거두게 하십니다. 근데 거기에도요, 또 은혜가 있어요. 안식일에는 안식일에 맞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내가 주님께 구분해서 드리려고 할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2배를 채워주셨다. 거기에 어떤 뜻이 들어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구분해서 드릴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 줄 아세요?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신 얘기예요.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지 않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수고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았는데 너무나 아름답게 자라고 있지 않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져서 태워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너희를 돌보시지 않겠냐? 그러면서 그 끝에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그런데 나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셔도 사실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정말 믿음이 작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라고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걱정과 염려가 너무 많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현실을 볼 때,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해야 될 때 우리는 낙심하면서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하루하루 먹을 걸 걱정하면서 사신 적이 있으십니까? 집에 쌀이 떨어져 본 적이 있으세요? 이번 달에는 어떻게 사나? 다음 달에는 이런 게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왜 이 나이가 되도록 아직도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낙심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걱정은 많습니다. 걱정이 되지만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구하느냐? 아니면 그냥 걱정만 하고 앉아 있는가? 그 차이예요, 그 차이. 걱정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날아다니는 새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 겁니다. 날아다니는 새를 보여주시면서 들에 핀 백합화를 보여주시면서 저것들을 봐라. 저것들도 잘 살지 않냐? 너희는 저것들보다 더 귀한 존재야.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셔.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을 아는 그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채워주시겠대요. 내가 궁핍한데도,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도,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얘기해요. 요령도 없다고, 그렇게 대책 없이 사냐고 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내가 구하지 못했는데도 알아서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주의자였던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 아시죠? 평생 동안 10,000명 이상의 고아를 돌봤습니다. 117개의 학교를 설립하고 12만 명, 12만 명의 그 이상의 사람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제공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조지 밀러가 또 뭐로 유명했습니까? 평생 동안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런 책도 있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체험한 조지 밀러라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제가 공돌이기 때문에 92세까지 사셨어요. 그래서 20대부터 90살까지 기도 응답 받은 걸 계산해 보니까 70년 동안 매년 700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 말은 다시 계산해 보니까 매일 하루에 2번 정도의 응답을 1년 내내 70년 동안 받은 겁니다. 대단하죠? 아마 기록하고 기억나지 않아서 그렇지 사소한 응답들도 참 많았을 거예요. 너무 부럽습니다. 이런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거. 한 번은 조지 밀러가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먹일 음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침에 아이들 먹일 아침을 놓고 기도했어요.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한 빵집 주인이요, 고아원 아이들이 생각이 난다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빵을 만들어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 밀러가 기도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유 배달부가 고아원 앞을 지나가다가 그 우유 수레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고치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유가 다 상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버려지는 것보다는 가져다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고아원의 문을 두드린 거예요. 가져가시라고. 참 기적 같은 일이죠. 기도의 응답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늘상 기도 응답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 그랬을 때 걱정되지 않았을까요? 내일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나? 2배를 걷었어요? 2배를 걷었을 때 이게 썩어서 못 먹으면 어떡하나? 이틀을 굶으면 어떡하나? 걱정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했어요. 안식일에 맞는 은혜를 주시고 안식일에도 굶기지 않으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 믿음이 커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체험과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채워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또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만나에 대해서 또 한 가지를 명령하시는데 33절을 보시면 항아리를 하나 가져다가 그 안에 한 사람 분량의 만나 한 호멜을 채워서 대대로 보관하라는 거예요. 증거판 앞에 만나를 두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때는 아직 증거판이나 십계명이나
성막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뭡니까? 미래를 내다보는 명령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과거를 기억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나중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한 오멜의 그 만나를 항아리에 담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의 그 돌판을 함께 법궤에 보관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후대에 전했어요.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를 포함한 법궤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왜 보관하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먹이셨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후손에게 전하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받은 은혜를 너희만 먹고 체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전수하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고 기억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나를 인도하시고 채워주셨던 그 은혜만 제대로 기억하고 있어도요,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내가 섬기는 사역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고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같이 나누고 전하세요. 믿음은요, 나누면서 전염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라도 채워주실 거야. 그러면 기대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그렇지, 그러실 거야. 나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네. 전염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고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게 먼저 은혜 받은 자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에서는 광야에 맞는 은혜를 주시고요, 가나안에서는 가나안에 맞는 은혜를 주십니다. 35절을 보시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그랬습니다. 언제 만나가 멈췄습니까? 여호수아서 5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첫 유월절을 보내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딱 끊겼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땀 흘려서 수고하면서 농사 지어서 먹고 살아야 돼요. 제가 언젠가 그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축복일까요? 힘들게 농사 지어서 사는 게 축복일까요? 두 가지 다 축복입니다. 광야에서는 광야에 맞는 복을 주시고요, 가나안에서는 가나안에 맞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적의 방법이 아니라고 해서 축복이 아닌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다면 솔직히 만나가 쉽습니까? 농사 짓는 게 쉽습니까? 만나가 쉽죠.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거 그냥 받아먹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걸 거두고 수고하는 1년 내내 농사 짓는 그 수고와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농사 짓는 게 힘들면 그건 축복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것도 축복이에요. 오히려 그게 더 큰 축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받아먹는 믿음에서 농사 짓는 믿음으로 내 믿음의 분량이 커진 거예요. 다른 스테이지가 된 겁니다. 예전에는 내가 기적을 눈으로 봐야만 믿었지만 이제는 기다릴 수 있어요. 이제는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건 내 믿음의 성장이고 또 다른 과정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건 더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 내가 이런 자리에 있고 이런 과정에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게,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의 기본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시고요, 헌금 생활 잘하시고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께 구분하여 드리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있어야 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맞는 은혜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맞는 은혜, 내 분량에 맞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만나라고 하는 기적을 통해서 은혜도 주시겠지만, 때로는 농사를 지어야 하는 일상적으로 보이는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것으로도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은혜를 다 누리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